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의 제1조는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것이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헌법 제1조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1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다. 2항,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대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주석이고 내각의 총리입니다. 바로 통치자를 말합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대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그들과 함께 나라의 통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나라는 의인을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을 부릅니다. 그 나라 인사청문회는 사랑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못난 죄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문창극 전 총리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만약 그가 총리가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자였고 신문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한 나라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는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통치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도 이해를 해야 하고 대통령의 꿈과 비전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대통령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거나 전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자격 미달이죠. 그와 같이 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되는 것을 한다. 그렇다면 그는 자격 미달인 겁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권한을 대리하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임직원들과 함께 그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임직원이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이나 그 어떤 마인드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경영자들의 만의 문제입니까? 부장이나 팀장이나 일반 사원까지 그 회사 사람은 회사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부처가 다르고 맡은 직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회사의 통치자나 경영자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틀린 통치와 틀린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를 위해야 하고 회사를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위한다. 그런 마음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진을 하여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의 지위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그 지위는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지위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등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작은 부서일지라도 맡은 자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자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해할 만합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렇다. 그러면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길은 우리에게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는데 총리 후보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 것 같은 겁니다. 뭐 한다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 세상입니다. 뭐 한다고 그 길을 갑니까? 그냥 나 혼자 평안히 살면 되죠.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자기가 싫다는 사람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총리 자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길이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되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런 고생을 합니까? 예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저 자신의 신앙도 제가 잘 감당을 못하는데 그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이 고생길이고 희생이 요구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맡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많은 고생이 따랐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자기 뜻과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주권을 대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자기 뜻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자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스스로의 뜻을 펼치시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선택하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엄청난 딜레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선택하지를 못하십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큰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한다, 그와 같이라는 이 말은 그와 같은 방식,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가 저절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상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 그것을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보신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작동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작동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 십자가 복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목적에 대한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목적은 그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출발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았던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으로 주신 것도 이것입니다. 40일 동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에 대한 뜻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권이 이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일에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는 그 일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 뜻으로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를 지명하여 일을 맡기도 영광이 될 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까?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세우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시험이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죠.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유신체제가 뭐야? 내부에 물어보라고 막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막 놀라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빵 터진 겁니다. 그것도 몰랐어. 몰랐어. 참.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중요하다.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길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더라. 그게 보이면 거기서 꿈과 비전이 나온다. 요즘 세대는 꿈이 없다고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 세상은 꿈을 꾸면 그 꿈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 꿈이 좌절되기 때문이죠. 그 꿈을 이루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꿈이 없다. 돈 많이 주는 직장도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한 직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 즐기면서 사는 게 꿈이면 꿈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꿈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삶의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오로지 기술 문명만이 살아남는 시대 속에서 편리함과 재미와 소비만이 남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꿈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하는 걸 보십시오. 공부를 여러분 세상 읽기, 삶을 배우기, 역사 배우기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전부 성적을 위해서 하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요 다 까먹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들이 길바닥에 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모 정치인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유 삼망,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난이 치를 공격하면 세상이 망하고, 사가 정을 공격하면 세상이 망하고, 역이 순을 공격하면 세상이 망한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돈이 질서를 공격하여 이깁니다.
틀린 것이 옳은 것을 공격하여 이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씁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세상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쇠하여 가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요? 잘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통치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통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세유산망의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이것을 그 옛날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살아가는 아들, 바로 아버지와 상속자 아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림이 한 장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에 딱 걸어두고는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감상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물려준다. 여러분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유명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공개해도 그 맛을 내는 비법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만 물려줍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식당도 물려받고 비법도 물려받습니다. 삼성그룹이 후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것을 전부 전수받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아버지의 꿈도 자기 것이고 아버지의 비전도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자기 방법이고 아버지의 비법이 자기의 비법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비법과 심판에 대한 비법입니다. 아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 우리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보고 배우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보다는 자기 꿈을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자기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다른 목적을 꿈꿉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근본에 두 분이 타지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가면 이 땅에서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역사와 세계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이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공통의 꿈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 희생이 요구되고 헌신이 요구되고 십자가의 길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